네, 그럼 우리 혹시 못 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녹화를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네, 아, 네 좋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 좀- 네, 여러분 진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우리 그 화면 킬 수 있는 분들은 화면 키시고 화면 켜주시겠어요? 다 화면 난 뭐 죽어도 못 킨다. 어쩔 수 없지만 화면 켤 수 있는 분들은 다 켜주세요. 얼굴 보고 싶어요. 화면 켤 수 있는 분들은 다 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연이, 네, 오래간만이에요. 다행히도 오랜만이고, 이삭이 들어왔다. 이삭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은성이 들어왔다. 은성이 들어왔다. 은성이 아직 안 들어왔죠. 좋습니다. 네, 어쨌든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다들 네, 표정으로. 네. 이사가 아빠 잘 키웠다. 희연이는 왜 머리에 꽃을 얹고 있어요? 너무 귀엽네. 좋습니다. 혹시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중에 속으로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어쨌든 네, 우리 지난주에 같이 강의 들었고 또 얼굴 봤는데 속으로 모임 잘했어요, 지난주에? 재밌었어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끝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다 너무 재밌고 좋았다고 선생님들끼리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강의 어차피 듣고 나중에 나눔 시간 때 같이 선생님들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엄지척 좋습니다. 희연이, 오우씨, 준 마스터야. 준서도 할렐루야. 나중에 혹시 저런 거 제스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알았죠? 그러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진행할 건데 제가 말이 빠르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천천히 할 거고 최대한 쉽게 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쉬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최대한 천천히 갈 테니까 그리고 최대한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 하나만 공유할게요. 보이시나요? 아이고, 시작이 아니다. 네, 보이시나요? 다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생활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오늘 같이 배우고 다음 주는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고 장건진 강도사님이라고 정말 여러분한테 뭐랄까 딱 맞춰져 있는 분께서 오셔서 강의를 진행해 주실 건데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 이번 주는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약간 뭐랄까 이론. 이번 주는 조금 딱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 때 딱 집중해서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기독교 생활에 대한 내용인데 자, 그 기독교 생활관 우리 저번에 뭐라 했어요? 세계관은 우리가 혹은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 그랬죠.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럼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걸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시니까 나도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게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이란 결국에는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무슨 기준으로 바라보실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 기독교 세계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실까라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세연아, 뭐가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을까? 준사 낙서하지 어? 마세요. 낙서하지 말고. 세연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저요? 네. 어, 기도? 뭐라고요? 기도? 기도. 좋아요. 기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 기도. 이렇게 좋죠. 기도는 이제 하나님과 대화니까. 화면에 강아지가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아니지. 여러분보다 나이 많았을 텐데,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해서 이 강아지를 키웠었어요. 그 리트리버요. 이 강아지 리트리버인데 저희 강아지도 리트리버였거든요. 강아지를 키웠는데 리트리버 똑똑해요.
여러분 그 맹인 안내견으로 이렇게 일하는 개가 리트리버거든요. 그래서 얘는 진짜 똑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루에 기다리는 시간, 주인님하고 산책하는 시간 이걸 기다려. 주인님하고 산책하는 시간만 기다리는데 이제 얘는 그래서 지금이 산책하는 시간이다 아니다를 진짜 귀신같이 알아요. 왜? 주인이 옷을 입는데 이렇게 챙겨 입는 게 아니라 대충 옷을 입는다. 긍정적인 사인이야. 밖에 나갈 가능성이 높아. 그 다음에 주인이 갑자기 자기를 부른다. 그러면 또 밖에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또 주인이 그 배변 봉지라 그러죠. 강아지 응가 싼 거 치우는 그 비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럼 100% 확신하는 거죠. 난 나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대충 저녁 때 나가는데 점심 때쯤 우리가 나갈 일이 있잖아요. 그럼 점심 때쯤 이렇게 나가면서 부시럭부시럭 거리면 우리 강아지가 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왜? 나갈 땐가? 아직 아닌가? 이걸 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세계관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 대상을 잘 관찰하면 돼요. 아까 우리 세연이가 말한 것도 마찬가지.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멈추는 게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관을 알려면 결국 뭘 해야 되냐? 뭘 보면 알 수 있냐? 일단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듣는데 계속 부정적이야. 그래서 안 될 것 같대. 계속 뭐가 힘들대.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부정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말로만 알 수 있냐?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사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루 동안 쓰는 시간을 보면 하나님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 아직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겠지만 나중에 생기면 그 친구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나중에 결혼도 할 건데 그 친구랑 통화하는 시간이 하루에 5분도 없어.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말은 사랑한다 말하는데 그 친구랑 전화하고 통화하고 얼굴 보는 시간이 하루에 5분도 없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지.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생각해 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봐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알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뭐를 싫어하는지 이런 걸 보면 반드시 알 수 있어요. 진짜 알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성종아,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최선을 다하면 돼. 이렇게 말했어요. 중학교 때 시험을 치는데 중간고사 앞이 되면 예민해지거든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일요일은 공부를 못하게 하셨어요. 일요일은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래서 평소에는 너무 복음인데 시험 전날이에요. 내일 시험이야. 주일인데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예민해지죠. 엄청 예민한 상태에 엄마가 항상 해주는 말이 있어요. 성종아,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과정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런데 항상 시험 끝나고 성적을 매겨오면 엄마 표정이 어두워. 나는 분명히 최선을 다했는데 똑같이 공부했는데 100점을 맞으면 엄마가 좋아하고 50점을 맞으면 엄마가 안 좋아했어요. 그럼 나는 알죠. 우리 엄마는 물론 말은 나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결과가 안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엄마 결과도 중요하구나. 알죠?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 말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중요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떨 때 기뻐하고 어떨 때 슬퍼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세계관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이 강아지처럼 뭐가 있어야 돼요? 잘 관찰해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제가 무슨 말, 주인이 무슨 말, 지금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주인의 모습을 보고 관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똑같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 또는 하나님이 벌 주시고 하나님이 이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신 것들, 그것들이 다 모여서 기독교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길어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에요? 아는 사람? 성경 몇 권? 네, 준영이 몇 권? 66권. 66권 맞아, 66권. 성경이 왜 66권이나 필요했을까? 그것도 성경에 쓰여진 기간이 거의 4,000년 된다고요. 4,000년.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 얇은 종이 안 보이나? 이렇게 두꺼워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가 누군지 알려주는 것만 목적이었으면 그냥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는 불의를 미워하고 나는 정의로운 사람을 좋아한다. 이렇게만 말했으면 될 거예요.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그냥 교과서, 내가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책은 그럴 수 있어요. 그걸로 충분한데 세계관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어떨 때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성경에 다 기록하다 보니까 66권, 4,000년에 걸친 책이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뭘 기뻐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다 기록해 두셨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 돼요. 그런데 그럼 성경을 다 읽으란 말이냐? 지금부터 통독 66권 시작. 안 끝나. 8주 내에 안 끝나요.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세계관으로서 배울 때에는 성경의 이야기에 집중할 거예요. 성경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어렵게 말하면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구원에 대한 역사. 구속사. 하나님의 관심보다 우리의 구원에 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토대로 이 구원의 이야기를 그리기 위해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요 네 가지의 뼈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앞으로 같이 배울 겁니다. 하트 고마워요. 하트 고마운데 누군지 몰라도 지워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요 말씀 같이 읽을 건데 우리 속어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입모양 다 보이니까 요 말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다 따라 읽고 있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훈련시켜줘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걸 성경은 의로 훈련시킨다고 해주신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고 의로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요 뼈대로 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창조를 볼 거예요. 창조. 창조가 뭐예요? 다혜야, 창조가 뭐니? 아직 슬슬 긴장되죠, 그죠? 언제 찝힐지 몰라, 그죠? 다혜야, 창조가 뭐예요? 만든 거. 맞아요. 만드는 정확한 답입니다. 창조는 만든 거예요. 우리 손 드는 거 너무 좋은데 나중에 할게요. 창조는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사진 보면 이 아저씨겠죠? 아저씨가 나무로 막 뭔가를 만들고 있죠. 창조는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의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 세계관이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혹시 그리스 신화 이런 거 좋아해요? 이집트 신화?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가끔씩 볼 때가 있어. 알겠어. 고마워요. 이런 신화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생겼다고 말할까요? 준영 혹시 거기서 아는 거 있니? 말하는 신이 창조했다고. 신이 창조했다. 좋아요. 혹시 그리고 또 준영 아는 내용 있어요?
가이아가 가이아가. 오. 세상을 창조했고 그리고 신들이 세계를 다스렸다는 것밖에. 맞아요, 맞아요. 그리스 신화 정확히 얘기해 줬습니다. 이 다른 창조 신화, 특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죠? 출애굽, 출이집트를 했으니까. 이집트 신화 그다음에 그 당시에 가장 이제 인기 있었던 널리 퍼졌던 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신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 관심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런 신화,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고 다 찾아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혼돈이 있었다 그래요. 커다란 혼돈, 카오스 들어봤어요? 카오스가 있다가 거기서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있으니까 신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 아빠 신, 엄마 신, 뭐 아빠 신은 뭐 땅이 하늘, 뭐 땅이 되고 엄마 신 하늘이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게 신화들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세상은 원래 혼돈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신이 처음 생겨나서 그때부터 뭐 엄마 신이 있고 아빠 신이 있고 이렇게 갈라지는데 성경을 딱 피자마자 완전 다른 얘기를 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보다 먼저 있었다.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있었다는 거. 완전 다른 얘기. 다른 세상 신화들은 다 혼돈에서부터 무에서부터 오랜 시간 지나니까 뭔가 쌓여서 신이 나타났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계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야. 사람은 하나님, 특히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 자기 모습으로 만드신 가장 귀한 존재. 이게 기독교 세계관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에는 자신의 목적을 심어두시고. 이게 우리가 창조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같다고 하면 안 되지.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진 하나님이 직접 주신 목적을 가진 귀중한 존재로 창조되어 귀중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게 창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귀한 거죠. 제가 몰랐어요. 일본 신화에 이런 게 있대요. 일본 신화에 나다가 혹시 틀리면 말해주세요. 이런 게 있대요. 어떤 신이 인간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손으로 빚어서 만들었대. 하나씩 하나씩. 근데 나중에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줄을 꽂나? 그래서 진흙덩이에 담근 다음에 휘둘렀다 그러죠. 휘두르면 이렇게 막 진흙이 흩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신이 직접 빚은 귀중한 사람들, 귀족들, 왕족들이 있고 그냥 막 휘둘러서 만든 대충 만든 사람들이 있더라. 예, 그런 사람들이 노예고 뭐 천민이고 그렇다. 이런 신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나다? 아니요. 몰라요. 몰라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런 게 들어봤어요. 이런 것들이 신화에 다 녹아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귀중한 존재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마워요, 세연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죠. 이건 그냥 사람이 자기 그림 그려놓고 나 잘 그렸다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누구 기준에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 기준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 칭찬받았다고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는 누구 기준에 맞게 산다? 하나님 기준에 맞게 살아간다.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자, 요거는 우리 진영이 혹시 읽어줄 수 있을까? 괜찮겠어요? 네. 아, 아,
오케이, 알겠어요. 오케이, 알았어.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게요. 자, 진영의 목소리를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죠. 인간이 먹었어요. 먹고 타락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자세하지 않을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를 두셨는데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뱀이 오죠. 뱀이 와서 꼬십니다. 저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거 싫어서 그래. 그래서 그거 먹고 믿고 아담 하와도 선악과 먹고 아담도 선악과 먹고 쫓겨나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됐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 이전까지는 하나님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이랑 같이 얘기하고 하나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 짓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아빠가 정말 멋있는 레고 장난감 다 만들어주고 아들이 그거 가지고 노는 모습 보면서 아빠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워졌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섭고 피하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게 가장 직접적이고 안타까운 타락의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사람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실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걸 막 기대게 되는데 뭘 찾느냐? 옷은 나쁜 거 아니죠? 근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했다고 했어. 근데 이거는 좀 있으면 시들어 버리거든. 그러니까 어떤 이제부터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을 져요. 혼자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 들짐승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커다란 성을 져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기술을 막 발전시켜. 그래서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막 자동차, 더 좋은 마차, 더 좋은 기술을 발전해내서 이 기술이 있으면 더 다른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하겠지 하고 살아가는 군대, 이 힘만 있으면 이런 게 요즘은 다 뭘로 모였어요? 돈으로 모였어요. 돈만 있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이게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돈이 필요 없다, 기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필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내 안전을, 그게 내 전부를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면 기술이 없고 돈 없고 군대 없어도 안전한 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 목숨을 누구도 지켜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한 사람들, 마치 기술이 뛰어나지고 내가 가진 돈이 많아지고 내가 가진 군대가 더 많아지면 내가 안전해진 것처럼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타락의 결과는 뭐다?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 이겁니다. 우리 누구야? 은찬이 읽어줄 수 있을까요? 파란 글씨 시작. 파란 글씨 읽을 수 있어요, 은찬이? 네, 약간 기술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누구야? 다영이 읽어줄 수 있을까요? 알겠어요. 읽는 것 좀 힘든. 제가 읽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보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다.
하나님이 그 타락한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없어도 다른 걸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반응은 뭐였냐? 마음속에 근심하셨어요. 내가 쟤들을 구원해 줘야 되는데, 내가 저 아이들을 다시 만나고 다시 안아주고 다시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근심하셨다. 아이, 너네 내 말 안 듣고 넘어갔는데 잘 됐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보고 근심하고 계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이 구속인데, 구속입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괜찮죠? 아니요. 괜찮죠? 우리 조금만 더 하고 그러면 아예 속으로 빨리 넘어가는 걸 합시다. 미안합니다. 쉬는 시간에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구속이, 구속은 뭐냐?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마음속에 근심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근심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를 없이 해야 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어서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는,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게 구속의 의미죠. 구속의 의미입니다.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어요. 십자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십자가라고 하면, 구원이라고 하면 내 영혼에 관련된 걸로 생각해. 내 영이 구원받고 혹은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구속,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세상에서도 당연히 필요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대신 너희는 뭘 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가 뭔데요? 그게 뭔데요? 왜 사람들이 그걸 염려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타락의 염려, 타락의 결과로 뭐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고? 옷, 성, 기술, 군대, 내가 입을 거, 내가 먹을 거, 그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 그게 없으면 불안하고, 그게 있으면 안전하고, 사람들은 타락의 결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무엇을 입을 거, 먹을 거, 그거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대신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라. 나머지 다 내가 책임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가면 굶어 죽지 않게 해줄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타락의 결과로 우리한테 부여돼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었던 그 모든 무거운 것들, 그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없애셨고, 아까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 하나님과 같이 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목적으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된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 때도 다르게 사는 겁니다.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른밤을 맺으면 어떡하라고요? 왼밤을 돌려대라. 누군가 나한테 겉옷을 달라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속옷을 주라고. 이게 구원의 결과예요. 근데 내가 속옷을 뺏기면 나는 입을 옷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옷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먹을 양식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착하게 살아라. 맞아요. 착한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를 알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구속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뭐가 있냐요? 긴장감이 있어요. 사진에 용수철이 있죠. 용수철을 자꾸 땡기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 그러죠. 이 땡기는 힘, 이거를 긴장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나는 아직 죄인인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걸 믿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어때요? 긴장감이 발생해요. 이 둘 사이에 이것도 나갔고 이것도 나갔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나갔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나갔대.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있는 것도 나갔고 유튜브로 만화 보는 것도 나갔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긴장감이 발생한다. 이거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긴장감이 없어지는 때가 옵니다. 언제요? 완성됐을 때. 자, 독생자를 주셨으면 구속하였어. 그런데 이제 뭐가 돼요? 완성이 돼. 완성은 뭐냐?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천국 갔다 와봤다 손. 나 천국 갔다 왔습니다. 없어요. 없어. 근데 뭐냐? 힌트는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랑 우리랑 같이 살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늘 밤에 잠을 잤어. 잠을 잤는데 죽었어. 갑자기 너무 심했네. 잠을 자다가 죽었어. 눈 떴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밤에 죽었어. 눈을 떴어. 중요한 게 뭐예요? 죽은 거. 죽은 게 중요하죠. 죽은 다음에 눈을 뜨면 중요한 게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 내가 죽고 눈을 딱 떴는데 여기가 어디냐가 되게 중요하죠. 여기가 천국이면 빨리 하나님 보러 가야 되는. 여기가 지옥이면 나 여기 올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눈을 딱 떴는데 여기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제일 중요한. 천국인지 지옥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천국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레미야. 눈을 감았다 떴는데 여기가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 여기가 천국인지 어떻게 알아요? 천국은 아름다울 것 같아요. 아름다울 것 같다. 좋아요. 주변이 아름다우면 천국인 것 같다. 너무 좋습니다. 희연이. 여기가 천국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 보이고. 정답. 어쨌든 좋아요. 그다음에 희연이. 지옥은 아주 고통받게 되는 곳? 맞아요.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죠. 맞아요, 맞아요. 불빛. 세연이. 지옥이요? 여기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황금빛이 번쩍거리고 아주 멋있는데요. 멋있는데면 어디예요? 천국. 맞아요. 멋있네요. 천국이죠. 다 정답입니다. 다 정답인데 진짜 중요한 거 아까 제레미가 잘 말했어. 거기 누가 있어야 돼요? 거기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 주변이 아무리 금으로 뒤덮여 있어도 거기 예수님 안 계시면요. 거기 천국 아닙니다. 그 주변이 아무리 불바다여도 거기 예수님 계시면 거기 천국이에요. 그게 완성된 그날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예수님이 거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왜? 우리가 제일 보고 싶은 분이 누군데요? 나는 천국 갔는데 먼저 죽은 뽀삐가 보고 싶다. 그럼 이상하잖아. 누구가 제일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제일 보고 싶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님이랑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게 천국입니다. 이것도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왜요? 다른 세계, 다른 종교의 천국은 어떤데?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천국은 어떤데? 거기가 엄청 즐거운 데야. 즐거운 것도 어떤 거냐면 막 물 대신에 술이 흐르고 예쁜 여자들이랑 같이 살고 이런 데가 세상 다른 데가 말하는 천국이에요. 특히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왜? 너무 거룩한 분이라 같이 있을 수 없다. 이게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천국에 가면 더 분명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믿음이란 뭐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완성된 것처럼 살아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손해도 보겠죠. 예수님이 오른밤 맞아 왼밤 돌려대라 그랬는데 괜히 두 배 아파. 손해 보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천국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라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을 살 때 어때요? 힘들죠. 어려워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자, 우리 입 벌려서 시작.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완성이에요. 시간 없으니까 조금 빨리 넘어가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나는 너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나는 너를 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었는데 지금 타락했죠. 나를 떠나서 힘들고 슬프다. 다시 함께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 너 대신 죽게 하였다. 이제 다시는 우리가 헤어지지 않을 거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고백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너는 나의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지금 죄 때문에 잠깐 아프고 힘든 상태가 왔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음으로 너는 회복됐고 다시 나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이제 다시는 우리가 헤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너도 나를 사랑해 줄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법이고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랬어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잠깐 연습해 봅시다. 자, 요거 이론상 배웠어. 우린 세상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됐다. 근데 죄 때문에 타락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회복시키실 거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완성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한번 이게 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나한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나한테. 봅시다. 자, 창조의 나를 대입해보자.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창조.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창조의 나를 대입해보자.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의 모습을 따라 지어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귀중한 사람이죠. 그죠? 나는 그런 존재. 근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어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준영아 너무 고개를 가로저으니까 전도사님 좀 마음이 아프다. 어쨌든 지금은 그렇다고 말하기 좀 그렇죠. 왜? 나는 말씀도 잘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는 거야. 어쨌든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말하기 좀 그렇죠. 왜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구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한테 필요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될 거예요? 완성되어질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이 세상도 똑같아요. 이 지구를 환경을 보죠. 환경은 처음에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가장 아름답게 인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근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지구가 어때요? 아프죠. 우리 딸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하루에 한 번 지구 지키기 이런 거 배우더라.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왜?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호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완성되어져 가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져 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연습을요.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나를 바라보고 친구를 바라보는 거죠. 쟤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데 쟤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타락했구나. 그럼 쟤한테 뭐가 필요할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겠네.
그럼 쟤한테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 쟤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 이거를 바라봐 주는 게 기독교 세계관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긴 시간 동안 같이 했는데 우리 딱 4가지 배웠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창조는 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지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셨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거다. 이 4가지 딱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나를 대입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도 훈련했어요. 그죠? 그죠? 이런 건 한 번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계속 해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 아마 소그룹 시간에도 그런 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고 이제 이후에는 세아쌤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소그룹별로 흩어져서 소그룹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